우리 오늘 예배에 이렇게 함께 나오신 여러 성도들 또 우리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삶에 크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를 해주신 우리 이임정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 우리 조대명 집사님을 비롯한 대원들께서 이렇게 기도라는 주제로 어린이 설교와 또 찬양의 이 말씀을 또 불러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기도의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에스라 느헤미야 연구 두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본문 가운데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아침은 이 제목으로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사정으로 또 이 예배에 함께 오시지는 못했지만은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또 여러 공간에서 함께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연구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는 이 주제를 함께 우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그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구약 성경의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책은 1차 포로 귀환에서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필 이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이 외세의 공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이제 2장, 3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외세의 공격이 아주 심한 그런 시대였고 또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는 불평등 그리고 또 이 불공평함이 사회에 팽배해서 이 계층 간의 불화가 아주 심한 시대였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외부의 공격으로 성이 회파되고 내부의 분열로 이 사회가 갈등하고 고통하는 마치 한국의 오늘의 현실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러한 그 망해버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기도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이 다 귀한 책입니다마는
오늘의 이 한국의 현실에서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매우 귀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혼란스러운 역사를, 그 복잡한 현실의 고통을, 이 내외 간의, 이 내부 외부 간에 오는 공격과 내적인 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개혁해서 마침내 성공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틈틈이 한번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은 이 영적 지도력의 요소가 무엇이냐, 이 리더십의 요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을 넘어가면은 거기에는 이 개혁의 원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 한 역사, 한 공동체를 개혁하는데 어떤 원리가 작용했느냐. 그리고 우리 저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효과적인 사회 개혁이 이루어졌느냐, 그 실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세상의 이 리더십 전문가들도 매우 주목하는 책입니다. 그 한 역사나 한 집단의 이 무너져버리고 혼란스러운 그 공동체를 어떤 원리와 어떤 요소로 어떤 지도력으로 일으켜서 개혁을 이루어내고 다시 역사를 재건하는 데 성공하느냐, 이것은 느헤미야서는 이 매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개혁들이 실패하고 시도했던 역사들이 무너지는 것이 태반이죠. 그런데 이 성공하는 이 사례는 이 매우 귀한 사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6장 우리 보면은 52일 만에 그 성재건이 완성됐다 하는 놀라운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성이 완성되었는지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세계적인 이 사명을 가진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로서 그 원리가 무엇이며 나는 그 원리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이 느헤미야라는 그 말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포로 귀환한 그 당시의 역사에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4세였습니다. 포로 4세인데 이 포로 가운데 상당히 고위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그 대제국 왕의 술관원으로 이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 책임을 맡은 매우 고위직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는 이 왕들이 술을 마실 때 누가 이 독을 넣어가지고 이 독살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한번 이 술관원이 이 술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책임은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니죠. 정말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관원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그 술잔에다가 독을 타 넣으면은 그 왕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의 생명과 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술관원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경로로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의 그 인격과 됨됨이와 실력이 이 왕에게 발탁될 정도로 아주 이 고위직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향 조국 이 고국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일행이 이렇게 그 페르시아를 찾아왔는데 그 고국의 소식을 들었더니 고국이 지금 다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자기는 왕궁에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건 날 상관할 바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장면으로 느헤미야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 느헤미야서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아침에는
두 가지 귀중한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우리도 한번 마음에 담고 삶에 실천해서 우리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 내 가정에 고쳐야 될 부분들, 우리 공동체에 고쳐야 될 부분들,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개혁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1장의 첫 번째 원리죠. 느헤미야가 고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 그 맡은 책임자들 그 뭐 하고 있나? 그 자치권을 받아 돌아간 이 포로 그 책임자 그 지도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길래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렸느냐? 그 책임자들을 규탄하는 일을 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을 욕하는 대신에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실천하면은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런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하는 일들은 세월이 지나면 헛수고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도 많은 기도로 추진한 일들만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연구든지 또 어떤 직장의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이든지 그것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들은 결과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한번 털어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상속하는 역사의 상속자의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의 소모품 인생이 있습니다.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7, 80, 90 인생을 다 살고 한번 뒤에서 털어보니까 그 인생이 소모품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삶의 가치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그 삶의 영향력이 그 세대를 흘러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역사를 계승하고 상속하는 역사의 상속자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두 인생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눈앞의 이익을 좇아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삶을 그저 역사의 소모품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을 좇아서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보여준 대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완성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역사의 상속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건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가운데 어느 분도 어느 누구도 그런 인생이 운명적으로 결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이 판단 하나하나, 내 결정 하나하나가 내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쌓여서 우리가 저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에 그 인생이 역사의 상속자의 인생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역사의 그저 소모품적인 인생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엄숙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온 이 참 참담한 소식을 듣고 나타낸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고국이 망해버렸는데 그 누구 책임이냐? 그 책임자가 누구냐 도대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왜 똑바로 못하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려뒀느냐? 그 사람들 문책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일들은 우리의 경험에서 가끔 경험하는 일입니다마는 그 자체가 지속력을 가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선지자 왕이라는 책 628페이지, 630페이지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가리켜 우국지사 또 애국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우국지사, 이 나라를 근심하는 이 우국지사고, 그리고 애국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그가 파악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서 세상의 수치를 당하고 이 백성이 이렇게 쫓기듯이 고통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느냐?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는 기도하며 그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늘 핵심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핵심을 찾아내서 희생과 잡음이 따르더라도 본질을 치료해 나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임시변통으로 그저 이렇게 땜질하듯이 해나가서는 그 공동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시대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시대든 한 공동체든 그 본질을 파악해내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런 영적인 통찰력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이걸 해결해 달라 저거 해달라 이래 떼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계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시간이죠.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그 삶에 복잡해 보이던 문제들이 단순해지고 그 마음을 괴롭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문제의 길이 보이고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귀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므로 이 교회가 가지는 큰 강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괴와 백성들의 고통이 그 원인이 바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이것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백성들이 떠나서 반역함으로 이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고 성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남은 백성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문제를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실마리를 푼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는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자기에게, 또 자기 아비의 죄로, 우리 집의 죄로 그 모든 책임을 내 탓으로 그는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 죄 때문에 우리 고국이 망해버렸구나. 우리 아비 집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뭐가 안 된 것이고, 아무개가 잘못 판단해서, 아무개가 잘못 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를 남이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며 주의 종 모세가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동체가 네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함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태만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내가 사욕을 좇아서 내 이 삶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내 죄와 내 아비 집의 죄를 회개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시대 개혁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그는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신명기 4장 29절로 31절의 모세의 이 말씀에 언약한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열국 중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국의 노예가 되고 고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그 다음 언약의 말씀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너희가 땅 끝에 쫓겨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언약을 느헤미야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범죄해서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지만은 주님 말씀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백성이 땅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죄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아비 집의 죄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니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 참모들이 잘못해서 뭐 아무개가 잘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욕을 하는 일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모본은 느헤미야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하도 매일 제가 인터넷 뉴스 이렇게 제가 들여다 보니까 저도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막 하도 욕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가 제 속에 머리에 아주 저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하면은 그게 뭐 아무개 어떻고 뭐가 지금 그 참모들이 어떻게 돼서 어떻고 그러다가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걸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겨야 돼요. 이 민족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구나. 한 사람의 기도로 해서 출발하는 것이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이걸 믿음이 좋다 그럽니다.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이 분명한 사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을 그 믿음이 좋다 그럽니다. 우리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내면의 그 믿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뭘로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확실하게 믿느냐,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이 분명하냐, 이것이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뭐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반응, 순간순간 그 언약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용서의 약속이든 구원의 약속이든 기도 응답의 약속이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약속이든 이런 약속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하고 그 길로 나가느냐,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뭐 다 믿는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정작 내 앞에 중요한 이권이 걸렸을 때 내가 이 이권에 내 양심을 누르고 욕심을 택한다면은 그거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여기 선지자 왕 629페이지에는 그가 기도할 때에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올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룩한 목적을 이 마음에 형성시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런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 길로 행해라. 이런 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목적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에 이 무너진 조국에 대해서, 무너진 이 고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가서 그 고국을 한번 일으키겠다는 뜻이 그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방해도 많고 또 백성들이 지금 다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무너진 역사지만은 그것을 한번 그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그 고국의 무너진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그가 목적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까 말씀 서론에 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다 망해버린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결합시키고 연합시켜서 그 성을 재건했는데 그 주변의 족속들이 얼마나 방해를 교묘하게 집요하게 하는지 그 모든 걸 막아내고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고 드디어 그 성을 52일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리더십에서도 그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 그가 이 고국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이 얼굴이 이 수심이 얼굴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의 이 술관원의 이 얼굴을 이 면상을 살피는데 아주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술관원이 막 근심이 있다든지 뭔가 이게 좀 분명치 않으면은 이게 독을 탔구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가 옛날 같지 않은 것입니다. 술잔을 가지고 들고 오는데 얼굴이 수척해지고 뭔가 근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짜고짜로 물었습니다. 네가 마음에 지금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랬더니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한번 2장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정말 두려운 일이죠. 왕이 한마디 하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왕 앞에서 이거는 지금 술관원이 이렇게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고 이 왕이 지금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대답 똑바로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우리 고국이 무너졌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지금 페르시아 남의 나라에 이 왕궁에 앉아가지고 고국을 지금 뭐 근심하고 있다 이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왕이 다짜고짜 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요새 제가 몇 달 동안 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참 곤란한 대답이죠. 정말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왕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 평소 늘 기도하던 사람의 그 기도의 지혜와 기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솔직하게 얘기해도 죽는 것이고 어물쩡어물쩡해도 죽는 것이고 정말 이 두려운 왕 앞에 크게 두려운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늘이 준 지혜로 대답하는데 그 장면이 그 내용이 2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거 참 이 기가 막힌 대답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참 기묘한 대답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조상의 묘실, 누구나 다 자기 조상의 묘는 귀하게 여기고 이걸 잘 돌보죠. 왕이시여,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다 황폐되고 회파되었다니 제가 어찌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용은 왕의 조상,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묘가 다 망가졌다는 뉘앙스지만은 느헤미야의 방점은 그 묘실이 있는 성이 회파됐다는 것입니다. 참 절묘한 이야기죠. 절묘한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 2장 4절에 이런 왕이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도 아마 여러분이 청와대에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청와대 대통령이 특별히 여러분을 만나주면서 대학에 뭐 필요한 거 없냐 한 가지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뭐 흥분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한반도의 이 대통령의 뭐 한마디가 아니라 이거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거 얼마나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천재 이루의 기회죠. 이 한마디에 조국이 일어서느냐 아니면 이 역사가 무너지느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왕이시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거기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참 중요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2장 4절 후반을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습니다. 묵도. 잠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묻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면 안 되겠죠.
왕이 지금 네가 뭘 원하냐 이런데 잠깐 계십시오. 제가 가서 좀 기도해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30분 가서 기도하고 하면 이게 왕한테 결례가 되죠. 결례가 되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참 이게 느헤미야의 강점입니다. 강점. 그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그는 인간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놓는 느헤미야의 대답은 매우 놀라운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선지자왕 631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때에 그 먼저 한 번 더 우리 화면에 나온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화면 더 읽어봅시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마치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은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왕이 이쪽으로 기울이면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왕의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면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왕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지냐에 이 한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짧은 기도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그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631페이지 위급한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기도하기가 불가능한 환경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사할 수 있는 기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왕이 그래 물을 때 뭐 저 골방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냥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우리 이 고국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저도 제가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또 부모님들의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로 인해서,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인간관계가 꼬이고 막혀서 여러 형태의 우리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대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하늘이 주는 지혜와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죠. 우리 성도들이 받은 귀한 특권을 들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악한 마귀가 우리 기도를 못하도록 너무 공격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방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철저한 준비와 결합되어야 한다. 신앙생활하는 꽤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안 한 것보다는 훌륭합니다만은, 기도는 두 번째로 반드시 철저한 노력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한 4개월을 기다리는데 4달을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그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준비한 내용을 여기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과 8절.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에게 요구하는 이 내용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대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3천리 길입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먼 길을 가려면은, 만약 왕이 허락하신다면은 그 가는 길에 비자를 다 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총독들이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이게 허락을 안 할 수가 있죠. 그 지나가는 요로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필요한 국경을 넘는 비자를 다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고국에 돌아가면 성을 재건할 때 이 제목들이 많이, 나무들이 필요한데, 이 큰 성전 공사든 성벽 공사든 나무가 필요한데, 그 제목이 레바논 산에, 그 먼 삼천리 그 떨어진 곳에 옆에 이 레바논 산에 산림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내고, 거기에 산림 감독의 이름을 알아낸 것입니다. 아삽. 여러분,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그 지역에 누가 있나 척척척 알아내는 시대가 아니죠. 이게 정말 왕래도 쉽지 않고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구할 때 왕이시여 그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 나무 제목을 마음껏 베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는 그 4개월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독 서독이 통일될 때 최대 걸림돌이 소련의 태도였습니다. 소련이 동독에서 탱크를 빼지 않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서독의 총리 헬무트 콜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이 고르바초프와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헬무트 콜이 고르바초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고르바초프의 출생지가 저 러시아 이 서남쪽에 그 스타보르폴이라고 하는, 그의 고향이 스타보르폴인데, 그 스타보르폴에 고르바초프가 아주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그 스타보르폴에 오솔길을 걷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오솔길 이름을 알아낸 것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오솔길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드디어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와 이 콜 총리가 회담을 했는데, 소련의 이 고르바초프가 마음을 잘 안 여는 것입니다. 회담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콜 총리가 고르바초프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고르비, 당신의 고향 그 스타보르폴에 그 오솔길 이름을 대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좀 우리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만 이 고르바초프가 갑자기 얼굴이 펴지면서 좋다고. 그래서 그 스타보르폴로 옮겨서 거기 가서 오솔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거기서 중요한 이 3가지 사항들이 다 타결이 되고 소련이 빠지기로, 이 동독에 이서 빠지기로 협상해주고, 사실 그 우리 내막들을 보면은 영국, 그 다음에 불란서, 이거는 독일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독일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결사 반대를 했지만은 이 고르바초프가 동서독의 통일을 지지해주면서 타결이 된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죠.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아삽의 이름까지 알아내서 그 아삽에게 제목을 좀 베낼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 삼천리 밖에 그 모든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성벽이 완성된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하면서 엘렌 G 화이트 이러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왕 633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현명한 숙녀와 단호한 행동의 모범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 일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준비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는 공부든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사업이든 또 우리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든 이 모든 일들이 기도뿐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대학에 정말 이 어려워지는 이 민족의 현실에서 우리 대학과 우리 교단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남북의 이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로서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 세천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 큰 사명을 받은 우리 재림 성도로서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완성하는 우리 기도의 실천과 또 그 기도뿐 아니라 철저한 그 일의 준비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시대가 점점 주님의 오심의 가까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콩복듯이 요란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불길하고 불안한 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한 우리의 이 민족의 현실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또 각자의 주신 이 일을 따라서 자기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성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같이 해주시고 그 몸에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어려운 가족들을 돌보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강을 해서 이 대학에 보내신 5,500여 명의 학생들 성령이시여 날마다 순간마다 그 마음을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거듭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민족의 현실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을 소멸해 주시고 우리 8천만 동족이 다 같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도 약속하신 늦은 비에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74억 인류의 그 고통을 우리가 덜어주고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주시고 성도들의 또 오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나 신실하고 참되며 늘 예수 위해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보호 받게 해 주오.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근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을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근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믿고 기도를 실천하며 또 그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